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장로교 예배자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장로교 예배자십니다. 네, 저희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네, 감리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장로교죠. 오늘은 장로교 예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자세 및 전체 총정리하는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시간을 정리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 더 끌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 인원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학교 3번째 시간으로 장로교 예배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네, 장로교죠. 예,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통에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가 추구하는 신학이 무엇인지, 장로교가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신학이 없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신학이 없는 예배, 방향성을 상실한 예배는 마치 머나먼 바다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의 의미와 역사의 바탕 위에서 장로교회가 어떻게 출현을 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배는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로 넣기를 이제 계속 하시면 되겠는데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회의 출현과 신학입니다. 가로에는 장로교회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교회 출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장로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개신교의 한 줄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 내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마 예전에 신앙 강좌에서 다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쯔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쭉 이어지는 개혁교회에 속하는 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시작할 무렵에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개신교는 크게 2개의 계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하면 떠오르는 종교개혁가가 누구십니까? 루자로 시작합니다. 루터죠. 루터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쯔빙글리,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개혁교회 계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혁교회 계열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때 개혁교회 교리를 따르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무리들 중에는 프랑스의 위그노 그룹도 있고 또 영국의 청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로교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란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낙스란 사람이 제네바에 가서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빈의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낙스의 나라가 이제 스코틀랜드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의 제도를 조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이 장로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장로교회의 설립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낙스란 사람이 장로교회의 실제적인 면에서의 설립자라고 한다면 칼빈은 이론적인 면에서의 설립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로교회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 낙스의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스코틀랜드라고 했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유럽에서 장로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 개혁의 핵심 인물이 누구다? 존 낙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낙스는 칼빈의 신학 사상과 함께 교회 정치 등에 대해서 칼빈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1960년대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로마의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 시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을 이제 스코틀랜드 예, 발음이 잘 안 돼서. 자, 스코틀랜드 교회가 로마의 그 이전의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종교로서 장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러 탄압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탄압이 있었는데요. 뭐 영국 정부나 뭐 영국 안에 있는 그 성공회로부터 여러 갈등과 탄압도 받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장로교회를 굳건히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매우 중요한 회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장로교회의 예배, 신조, 직제 등이 보다 완벽하게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이 장로교회가 확립된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미국 등과 같은 여러 장로교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중심지로 불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개혁 사상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장로교를 이제 지지하는 그룹들이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일랜드와 웨일즈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점점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럽으로부터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장로교회가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장로교회 흐름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로교회 정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로교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로교의 신학, 장로교의 신학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중심의 신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개혁교회 신학의 중심이자 신앙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이라고 보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이시죠. 절대자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드리지 않는 곳은 개혁교회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성경 중심의 신학이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세웁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 개혁 신학은 언제나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중세 카톨릭과 논쟁을 하면서 이 세웠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신학에 있어서 성경이 결정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 겁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 개혁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죠. 따라서 장로교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시로 여깁니다. 교회나 신학, 예배, 생활 등에 있어서 성경은 언제나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요 규범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장로교 신앙 고백의 모체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성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제일 먼저 이제 제1장에 그렇게 성경의 권위와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 신학의 특징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성경적입니다. 장로교는 성경적인 교파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이 장로교에 여러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 신학자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 그리고 또 여러 몰트만과 같은 개혁주의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들이었다.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장로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과 원리입니다. 장로교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개혁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개혁교회의 예배 정신과 신학을 반영하죠. 존 낙스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사용하고 있었던 칼빈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형식을 자기가 사는 나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식들을 조금은 수정을 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예배 형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영국 교회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는 이런 체계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이런 순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모범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의 근거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제 자신들의 예배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장로교 예배의 줄기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교 예배 형식과 모범 속에 담겨 있는 그 신학과 정신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장로교 예배는 하나님의 가로가 뭡니까? 노란색 주권. 예,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주권입니다. 주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장로교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부분이 장로교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공통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에 있어서는 죄를 자백하는 순서가 있죠. 우리 성지교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선언하는 순서는 장로교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장로교의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신학과 정신은 무엇이냐면 장로교 예배는 철저하게,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성경에 근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원리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는 예배, 바로 그것이 장로교 신학의 예배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위배된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교 예배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예배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계획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라는 말도 있지만, 이 의미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교의 예배는 무엇을 핵심적인 요소로 여길까요?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설교.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를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었던 시대가 로마 카톨릭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회중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작용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로교 예배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시 여기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성령, 이것은 순복음 쪽에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장로교에서도 너무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우리가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더욱 능력 있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순종케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예배의 필수적인 원동력입니다.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 저희가 계속 사실 이 준비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다른 거 하기도 하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셔서. 세 번째, 장로교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혁교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 기도, 성만찬, 헌금. 이 4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만찬, 헌금. 적을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칼빈은 이와 비슷하게 이 예배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에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칼빈이 말하는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한번 네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선포, 성례, 기도, 교제. 이 교제는 다른 말로 이제 구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칼빈이 이 네 가지를 말한 것이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아직 그 다음 화면은 띄워주지 마세요.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구성 요소 어느 것을 근거로 했는지 이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이제 2장 42절에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 요소 중에 뭘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섭 전사가 이걸 금요기도 때 해가지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가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것은 칼빈이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세상을 향한 구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자, 떡을 떼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떡과 잔하면 그렇죠. 예, 성만찬, 성례전,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겠죠. 네, 기도는 기도입니다. 네, 기도와 찬양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여주시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선포 다 맞추셨죠? 자,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교제는 다른 말로 이제 구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요, 떡을 떼는 것은 성례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제 기도와 찬양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제를 이제 구제로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교제가 당시에 칼빈이 생각했던 교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이제 교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들과 교제를 할 때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구제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구제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이 예배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후에 개혁교회와 그리고 장로교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로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세례, 성만찬, 축복기도, 또 예배에서의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설교가 교회의 정규 예배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자들, 이 설교자들의 설교단이 좀 높은 데에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교회를 가보게 되면 설교단이 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문화가 장로교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독일의 마틴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가 진지하게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서와 이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비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성서 정과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 일과라고도 부르죠. 이 성서 일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교회력에 따라서 배치한 성경 읽기 표화도 같은 겁니다. 혹은 그 순서에 따른 설교문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이제 성서 정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성서 정과의 이 장점은 뭘까요? 모두가 통일된 내용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서 정과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텍스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단점도 있죠. 이 부분을 종교개혁가들이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다 이게 지금 틀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 정과가 그런 비판점이 있다는 것인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어느 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중요한 부분을 택해가지고 시리즈식으로 해서 시리즈식 그렇게 연속적인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시편,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여러 설교 시리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설교의 특징은 보면은 어떤 본문을 이제 절수에 따라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 이제 몇 장부터 몇 절까지 그렇게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수를 따라 선택한 다음에 그 본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단계로서 그렇게 본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설교 방식을 취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 칼빈도 마찬가지로 그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중심적인 설교였다. 그런데 칼빈의 경우에는 좀 더 성경을 주해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좀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더 깊이 집중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루터와 비슷하게 성서 정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짜여진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짜여진 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방식을 칼빈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정과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다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씀에 충실한 목회자는 교회를 먹이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온 책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칼빈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택하게 되면 그것을 차례대로 서서히 그렇게 설교를 해나갔고, 본문의 길이는 약 한 3절에서 6절 정도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설교 목적은 이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청중들의 삶 속에 이 메시지를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칼빈의 중요한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칼빈은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이제 여기 가로에 적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인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설교는 무엇이냐?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은총의 수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동시에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설교는 이 땅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편인데, 이 설교가 설교다워지려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만이 설교가 설교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하면 누구죠? 존 닉스입니다. 존 낙스. 좋습니다. 낙스, 닉스 비슷한 이름이니까요.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낙스는 칼빈의 영향으로 주의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은 조금 칼빈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존 낙스의 경우에는 좀 더 감성에 호소한 그런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개신교회만큼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개혁교회만큼, 장로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교파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영역은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개혁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 위치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 속한 장로교회 역시 이런 예배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 선포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한 이 예배, 장로교 예배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언제나 성경 복독과 설교를 같이 묶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의 설교의 형태는 주로 강해 설교였고요. 특별히 선포적인 설교 내용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가톨릭 교회의 예배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은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기도문. 이미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를 그 정해진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예배를 드렸는데 통일된 기도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은 이것입니다. 보편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이것은 통일된 기도문을 읽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정해진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버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겠습니까? 회중이 자발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약점을 인식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이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기도문보다는 자유로운 즉석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자유로운 즉석 기도를 선호했죠. 물론 기도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것,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 자유로운 즉석 기도를 더욱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가들은 이 점을 좀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과거에 이제 그 중세 카톨릭 전통 안에도 보존할 가치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혁교회 예배에서 사용되는 기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도들이 있는데 예배 중에 기도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기도들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설교 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 또 중보기도, 축복기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은 그 후 계속해서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교회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음악이 아주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찬양대 그리고 악기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음악 발전은 좀 일부만을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찬양 때 쓰는 가사가 못 알아듣는 가사입니다. 곡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라틴어 이런 걸로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다 같이 부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이 찬양의 수준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이 회중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이제 개혁하죠. 음악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회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이제 이 찬송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국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찬송가죠. 이 모국어 독일어 회중 찬송을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루터가 무려 30여 편의 찬송을 지었고요. 그리고 시편송을 이 시편을 운율로 붙여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이제 시편송이라고 합니다. 시편. 여러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구절들을 이제 운율을 붙여서 사용한 노래가 시편송이 되겠는데 루터가 작곡한 이 모국어 찬송과 함께 시편송을 대중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또 이제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거든요.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이 루터처럼 이제 음악적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찬양을 직접 작곡하기보다는 주로 시편송을 예배에서 부르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 때 돼서는요, 칼빈 같은 경우에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아예 루터처럼 작곡된 찬송을 싹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럼 뭐만 부르게 했을까요? 칼빈 같은 경우는 시편송, 맞습니다. 시편송만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시편송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찬송과 시편송이 같이 있었는데 이 균형이 틀어져 버린 거죠. 시편송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칼빈이 왜 예배 때에 시편송을 채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 말씀만 강조하잖아요. 와, 서남희 집사님 대답을 이미 이 내용을 보신 듯한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칼빈이 예배 때 시편송을 채택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칼빈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고 선포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개혁교회의 개혁가들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찬송 역시 이 하나님과의 말씀이, 이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이제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찬송에서 시편송을 부르는 것을 권장을 했던 거죠. 시편송. 이것은 개혁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교회에 있어서 봉헌, 헌금이란 개념은 교제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제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느냐? 아니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모이라고만 하는 그 의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은 결국에는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랑의 교제는 세상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상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교제가 세상으로 이어져서 이제 세상의 이웃으로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정신이 그 성만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종교개혁 이 상황 때만큼은 이 헌금은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헌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예배 순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개혁교회의 세례는 성례전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이제 물에서 나오죠, 다시. 물론 이제 장로교회에서 세례는 이제 물을 뿌리는 것, 물을 이제 얹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스파클링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하지만은, 원래 성경에서는 세례는 침례였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모든 죄를 씻고 나서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나왔을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입었다. 주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가 진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세례 받으면 다 끝입니까? 형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이 세례와 함께 동시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에서 성례전으로 인정한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특별히 세례 성례전은 어떤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신학에 기초한 전통에 따라서 성례전이 총 이제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다뤘던 기록된 말씀. 또 두 번째 뭐죠? 읽어주세요. 선포된 말씀. 그 다음요 보이는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례전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제 종교개혁 시기 때에 많이 다뤄졌던 이슈,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 세례. 과연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개혁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장로교회 이제 태동됐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인들과 함께 유아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각 가정의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 유아들의 구원에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세례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진정한 신앙의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개혁교회에서의 유아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유아 세례 다음에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식입니까? 입교 예식을 받지 않습니까? 입교 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 때에 부모님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그것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이 입교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입교 문답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교리 교육과 함께 문답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은 세례는 설교 시간에 시행할 것과 목회자,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반,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 같은 것을 말하는데, 세례반은 세례에 관한 내용과 의식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 가까이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의 용품들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도 그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가 중에는 마틴 부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는 반드시 정규 공중 예배에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성례전의 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만찬은 기독교의 성례전 중에 또 하나 요소이죠. 세례와 성만찬. 오늘날까지도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매우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 말에 접어들면서 이 성만찬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성만찬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성만찬을 집례하는 언어 자체가 중세 카톨릭 시대 때에는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막 못 알아듣는 라틴어와 같은 신령한 언어로 계속해서 집례하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요. 중세 카톨릭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몸과 실제 주님의 피로 변한다. 이것이 세 글자로 뭘까요? 화채설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화채설이죠. 화채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주장 때문에 성만찬은 그 당시에 하나의 마술적 의식처럼, 약간 미신적 의식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죠. 함부로 그것을 대할 수 없는, 이 성직자들, 성만찬을 집례한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만찬을 받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꺼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제 빵만 받는 수준으로 해서 성만찬의 중세 로마 가톨릭 때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먼저 성만찬 예전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전에 사용되는 언어를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자국어로 바꾸었고요. 무엇보다도 회중이 성만찬에 직접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도록 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이 몸을 자라고 지탱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주님의 몸은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힘을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다음이요. 포도주가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찬대에서 집례되는 떡과 잔을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성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보았습니다. 영적인 임재를 강조하죠.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는 실제로 변한다, 화채설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단순히 주님과의 연합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성만찬임과 동시에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만찬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더욱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예배자로서의 목회자와 회중에 대해서, 목사와 회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와 회중은 예배의 두 가지 중심축이 됩니다. 여기서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회중은 예배자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배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성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역사 속에서 목사와 회중의 위치는 시대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그 특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목사와 회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혁교회 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중세 가톨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의 역할은 주로 미사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주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사라고 안 부르고 그 당시에는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제. 그러나 종교개혁은 뭡니까? 종교개혁이 들어서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말씀.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곧 설교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마틴 부처라는 종교개혁가는 중세 시대 때 사용했던 그 사제란 용어를 이제 대신해서 목사, 미니스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용어는 목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배 집례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 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회자는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자. 종교개혁의 가장 우선되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의 슬로건 아래에서 목사의 기능도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주로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로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이후의 목회자는 뭐다?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을 강조했다고 해서 결코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그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교회 목사는 교회의 행정가이고 또 교인을 가르치는 교육가이고 교인을 신방하고 권면하는 상담가로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직책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중은 어떤 위치일까요? 개혁교회에서의 회중들은 일단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회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중 중심 사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을 계속해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 로마 카톨릭 때의 예배와 제도의 경우에는 회중을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회중을 무시했을까요? 회중을 무시하는 예배였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예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세 로마 카톨릭 때 회중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에요.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라틴어와 같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미사가 이 회중들로 하여금 저걸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참 마음속에 여러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만든 것이죠. 예배 순서에 있어서 회중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의 미사는 완전히 이 사제, 성직자의 어떤 그 동무대와도 같은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가들은 먼저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리지만은 자국어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기도나 시편송을 통해서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예배의 회중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구경꾼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위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는 언제나 회중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배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전개되는 예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파가 만인제사장을 강조하고 회중 중심주의를 강조했다고 해서 목회자, 사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제세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제 무용론,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뭐 잘못 이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이 교리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신자가 다 목회자다 이런 의미일까요? 모든 신자가 다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회중이 각자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배 시간에 무슨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가운데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회중은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예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적 사명에 성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장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그러한 전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말씀이 상실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해버렸던 그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고 그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의 대열에 참여하게 만들었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말씀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예배, 제도, 교리를 개혁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이런 정신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가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는 이와 같은 장로교의 예배의 전통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구현하고자 했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배 형태가 다양하게 난무하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예배가 막 영상으로 막 올라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로교의 뿌리가 또 그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짚어오면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